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18절에서 23절까지는 기이하고 부당한 일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19절 말씀, 자치가 남지 않는 것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일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20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한 행위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것, 감추어 행한 일들은 사람 앞에 영원히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깜짝같이 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은밀한 범죄의 속성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남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지나간 과거의 그 흔적도, 걸어온 길도, 행한 사건도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인간의 교만이요 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깨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부조리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긴 것이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종이 왕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눈살 찌푸리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여종은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즉 성품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과 그 집안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고 남편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부하게 되면 그 피해가 또한 막심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모순과 불합리한 세상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가야 됩니다.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극상의 범죄,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지혜자는 걸어가야 될 겁니다. 24절에서 31절에는 기이한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동물의 비유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미물도 나름대로 지혜와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작은 미물인 개미도 겨울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교훈 삼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약한 종려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오솔이죠. 27절, 임금은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게 없어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메뚜기는 때로 움직이면서 서로 보호하고 생존해 나가는 겁니다. 도마뱀은 메어 달리는 재주가 있어서 또 살아가고, 오소리는 바위에 재빨리 숨는 재주가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게 없어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각자 나름대로 정한 위치와 질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이 짐승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어떤 짐승은 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자와 31절 사냥개와 수딤소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짐승과 왕은 당당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교만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한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이 땅에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당한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왕처럼, 사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악의와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2절에서 33절 말씀은 미련함을 버리고 겸손히 행하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서 당당한 존재가 되었지만,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미련함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무지요 불경건한 악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겸손히 행합시다.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과 자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뒤죽박죽인 세상 속에 바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언젠가는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날 터인데요. 오늘 하루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